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양인데 왜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있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따져봐야 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데 왜 내게 부족함이 있을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 부족함이 없구나 하고. 응? 쭉 이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한마디에. 오늘 말씀이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회개도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아니 1년 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심령 속에 그 정신 속에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자꾸 들어가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지 감사가 있게 되지. 자기가 한다 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정말 깨우치셔야 됩니다. 내가 알 수 있다 하기, 너가 본다 하니까 보지 못한다 그랬어. 나는 보지 못합니다 하면 너가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의로울 수 있다 하면 너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수 없다 하면 너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꾸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정죄감만 커져가고 감사가 안 생기고 나중에 진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머릿속에서 버려야지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도 제대로 되게 되고 성령도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깨우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몸으로 깨우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염소 내지는 늑대 같은 것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 강함을. 내가 약하다 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데 하면 그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아마 시키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형통하고 또 센 사람들, 이 강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에 참 복음을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강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참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재수 없다 그러고 성경적으로 복이 없다 그래.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참 복 받았어요. 이 과정을 다 안 거쳐도 처음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강성 중에 강성이었고 베드로도 어마어마하게 셌고 야고보 요한은 더 셌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막 어마무시하게 셌어요. 다 죽인다고 기독교를.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동안 참 고통스러워요. 몇십 년이란 세월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듣고 여러분은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정말 은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늑대로 나타나고 염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염소가 어떻습니까? 쳐봤습니다, 항상 염소는. 염소분은 뿔로 쳐받는 게 특징이에요. 탁 하고. 늑대는 뭐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자기 혼자 삽니다. 늑대는 무리지어 살기도 하지만 혼자 다 할 수, 양은 혼자 못해요. 양을 싫어하시면 기독인이 안 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양입니다. 양.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양의 길을 배우라. 양의 길을. 그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목표. 양의 길을 배우라. 겸손은 뭐냐 그러면 나는 못한다. 못한다. 온유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도 목자가 알아서 하시고 이 상황도 목자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 전지전능에 대한 고백조차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10편, 23편 찬양 전부 다 예수님을 목자로서 양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앞에로 해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시던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항상 앞서간다. 천사들을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너 가서 개척하라 안 그래요.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랬지. 우리는 앞서기를 좋아해요. 염소처럼. 염소는 뒤에서 칩니다. 앞에 가고 염소들은. 멀리 가면 발매가지고 딱 쳐가지고 옆구리를 쳐. 도망가라 하고 엉뚱한 대로. 그러다 말을 안 들으면 여기를 친다 그래요. 이 기가 막히게 잘 던져요. 다리를 칩니다. 그래도 또 고집이 센 게 또 염소예요. 고집 셉니다. 염소의 특징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를 들면 똥꼬를 딱 치는 거야.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 그러면 놀래 나 자빠져가지고 돌아섰는데. 그래서 저기 중동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유골이, 염소 유골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멋대로 가다가 당해가지고 양보다 훨씬 많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행복하게, 축복을 받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쭉 들으시고 난 뒤에 지금 이 인생 쭉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오셨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살만하지가 않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면 헤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살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평생을 예수님을 잘 따라야지 정말 복을 받아요. 오늘 양과 목자가 나왔잖아요. 양이 목자를 안 따르면 행복하겠어요? 상식 중에 상식을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자를 양이 안 따르면 양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늑대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닙니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 우리 양으로 하셨어요? 양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었어요. 양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십자가의 본이에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게 그걸 말하는데 그거 숨겨져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지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몰라가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수님 잘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도 안 들리면 안 돼. 첫 번째, 살만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살아갈 길 그러죠. 길. 문제를 해결할 길 그랬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웨이가 방법이에요. 방법. 앞길이 안 보입니까? 길.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길이신 예수님 따르면 살아갈 길이 보이고 문제 해결할 길이 보이고 앞길이 보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길이 없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길인데?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생명의 길이 있지 않으면서 사망의 길이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잖아. 그 설교가 있어요. 제가 한 설교 중에. 아니 생명의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평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 사망의 길,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있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살려달라 그러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길에서 나와.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돌이킨다 그래. 길을 바꾼다 그래. 길을 바꾼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전부 구원에만 인용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십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지금 혼돈 속에 있잖아요. 뭐가 맞고 틀리는지를. 진리가 뭡니까? 진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맞는 것, 옳은 것.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러잖아요. 진리요 생명이니. 항상 맞고 오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따르면 우리가 목자로부터 듣는 거예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만하지 않아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만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과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아파서 매일 사는 게 아닙니다. 난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기분이 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만하게 하는 생명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물을 먹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소금물 먹으면 배 빵 터져버려요. 자꾸 여러분, 그거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일식 찍어가지고 간장 찍어 먹고 밤에 물 엄청 마시잖아요. 소금물 먹으면 큰일 나요. 살만하지 않아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만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책에서 용어를 모르니까 성경 용어를 사망과 생명을, 사망은 육체의 사망만이 아니에요. 생명이 목숨만 아니에요. 육체의 목숨만이 살만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이라서 뭐 정말 살고 싶지 않게 하는 또 세력이고, 사망의 세력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예수님은 살만하게 행복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따르면 이 살만한 생명이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어서 배우게 되면 잘 때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살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안 따를 것이긴, 그게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잘 따르면, 즉 예수님을 뒤에서 잘 따라가면 깜깜했던 앞길이 보이고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있고 정말 살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앞길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 같아도 가보면 신기루, 신비하게도 신기루야, 신기루. 허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막 따라오게 하는. 앞길이 안 보이고 뭐가 올바른지 몰라서 매번 미혹당합니다. 불쌍하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살만해 보려고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데 뭔들 제대로 되겠어요? 자기가 나는 넉대다고 이야기하는데, 넉대다고. 나는 사냥이라고 이야기해, 사냥. 산양과 염소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양이 목자 따르지 않는데 뭔들 제대로 되겠어요. 그거 시편 23편이 다 거꾸로 돼버릴까, 그럼. 반드시 양은 목자가 여기에 기분 나빠하면 니체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법을 쓰면. 그래서 목자와 인도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목자와 인도자라는 이야기가, 인도자.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염소는 뒤에서 목자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관리하는 것이. 때려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예수님 앞에 가시고 우리는 졸졸졸졸 따라가면 뒤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꾸 따라와. 근데 예수님 안 따르고 뒤에 딱 돌아서 가서 세상 따라가게 되면 더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주머니가 다 찢어져 있네.
구멍 뚫린 전대다. 돈주머니다. 이 소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알게 하시고 살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공자를 잘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성령의 이야기는 여러분 초등학교 교실에서 쿠키야 이게 무슨 뜻이니? 선생님을 잘 따른다라는 뜻이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이러는 학생 있나? 다 알아요. 성경 이야기만 뭐 정신이 날아가 버려. 뭔 소리지?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예수님 쫓아서 다니는 줄 아니? 이게 전부 그렇게 알아서 뭐 기독교인들이 너가 나를 따르거든 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내 말을 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공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공자의 사상대로 사는 것을 말하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자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못 벗어났다. 성경 속에 숨은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도와줄게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로. 내가 하게 되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따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알려고 추구하고 알아낸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앞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살만하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다 가르쳐줘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랬지. 앞서가면 목자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누구야 교회 와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저 말씀 우리 목자의 말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들려요. 그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려. 아무리 이야기도.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괜찮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미혹도 재밌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되고 미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설교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 아는 거지. 아무리 설교 들어보세요, 아는가. 제가 여기서 며칠을 가르쳐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늑대의 마귀는 늑대가 마귀입니까? 늑대의 마귀지. 우는 사자도 마귀고. 늑대의 마귀가 별별 역사와 별별 사상과 정신으로 예수님 따르지 못하도록 미혹을 시킵니다. 예수님 못 따르도록. 왜? 목자하고 떨어뜨려 놔야지 잡아먹지. 양을 늑대가. 목자가 무시무시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방법은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있는 게 예수님 항상 움직여요. 따라가야 돼. 앞서간대잖아요.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제가 현대인 번역을 한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감 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옛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엄마가 저쪽에 어느 거리에 있고,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애 놔두고 엄마가 저기 있고, 저기서 아야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애가 엄마한테 기어서 가는 거예요. 얘는 기억납니까? 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막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꼬시고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미워간다고 끝까지 엄마한테 정해진 시간 내에 가면 상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야, 이것이 실시간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 바울의 이야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대를 보고 엄마를 목표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 잘 따라가면 어떻게? 나중에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잘 따라갔다고. 이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따르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버려요. 예수님 따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주님, 어떻게 하면 뭐가 옳은지 고른지 모르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아느냐, 다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이 없어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이면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게 하는 게 한 뜻이 나가게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돼. 우리는 모르면서 너무 정쟁감을 느껴.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뭘 안다고 뭘. 정쟁하면 지가 뭔가를 잘못한 거지.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못하는 걸 어떻게.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지. 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봐도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표대로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잡아먹으려는 마귀의 위협과 미혹과 유혹을, 제가 쓰는 단어가 항상 세 개예요. 위협과,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너 목숨 잃을지 몰라. 여기에 가장 강력해. 위협과 유혹과 그다음 미혹, 혼돈 속에 둬가지고 목자고 일단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권력이고 쾌락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이런 것들을 비전이다 해가지고 쫓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비전이 정말 예수님과를 봐요. 비전 앞에 보이는 그 야가.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명예를 위해 인기를 위해서 쫓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가라며 쫓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하는 게 맡기고 가겠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항상 제 설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많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뭐라고 뭡니까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지옥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것만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이 지옥 가죠. 아니요.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삶의 내용 자체가. 저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나요? 두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쪽 길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삶의 내용 자체가 다른데 그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기초를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저 세상 천국 가는, 죽으면 가는 그 길만 알고 말이지 맨날.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내용은 다른 것은 모르고 운명만 그렇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운명만.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되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앞서가고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예수님이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양치는 개들이 쫙 따라와요. 그 천사들.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뒤따라가고 양치는 개들이 쫙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인의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만 하니까 하나님 지금 화나셨어요. 신앙은 방향성이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앞으로 해서 가는 거다. 예수님을 앞으로 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면 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는 길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거를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즉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어떻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또 되기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면 세상 욕심 따라가게 되고 가끔 뒤에서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쳐다봤다가 목자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니까 뒤에서 목자가 야야 이리 와라 하고 부르니까 이러면 또 괜찮아. 제가 이걸 후진신앙이라 후진신앙. 차를 몰고 세상을 향해서 쫙 가다가 이 룸미러라 그러죠. 이 백미러는 일본말이라 그래요.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뭔가 뒤에서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이 자꾸 이러니까 이게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고 이 백미러 자세히 쳐다보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뒤로 후진하는 거, 약간 후진했다가 신앙생활에 후진신앙, 후지다가 무슨 소리야, 후지다. 국어사전에 후지다 찾아보게 되면 속으로 나오면서 정말 별 가치 없고 난 좋은 거다 이렇게 나와요. 후진신앙, 뒤로 가는 후진신앙 가다가 이 운전이 가능합니까? 에이 하고 다시 가버려요.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목자는 뒷전에 두고 앞에 사탄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뒤에서 예수님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뒤에 후진 좀 했다가 짜증나니까 다시 앞으로 가버리는 게 후진신앙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돌이키지도 않아요. 이게 회개인데 차를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후진신앙을 한 거예요. 방향 돌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염소신앙이에요. 염소신앙. 염소 앞에 가잖아요. 목자 앞에. 신앙생활을 후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후진 운전처럼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룸미러를 보고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시내를 운전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후진으로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사람 스파이야? 영양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서 가끔 예수님 따르는 후진신앙 가지고 있는데 요한일서가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다 이 소리.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보면서 어떻게 시내 운전하고 고속도로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아니라 묘기대행진이고 이거는 섞었습니다. 여러분 묘기대행진으로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 못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뭔가 앞을 보고 해야 돼요. 항상 앞을 보고 앞으로 가면서 뭘 하는 거지 뒤로 하게 못 되게 돼서 우리는 모든 짐승들도 짐승 뒤로 가는 짐승 뭐 봤어요? 그러니까 후진신앙을 가지게 되면 도리어 자기에게 어마무시하게 정말 행복을 주고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목자가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도리어 짐이 돼요.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교회 짐을 씌워서 더 너희를 수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보고 가고 있는 친구한테 교회 짐까지 얹어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 왜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지? 저 아내와 함께 저기 아울렛 가가지고 좀 백화점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좀 어디 가가지고 인생 체험도 좀 하고 뭐 그 시골 체험도 좀 하고 싶은데 시골 어촌 체험도 있더구만. 어촌 체험. 애들 데리고 그런데 안 가고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교회가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교회 짐도 너에게 지어주리라. 그래서 더 쉬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 욕심대로 살다가는 절대 여러분 그 후진신앙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하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그러면서 생각을 신학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대로 사는 거야. 기독교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막 이런 오류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별별 걸 다 만들어내. 하고 싶으면 또 별별 거 다 만들어냅니다. 하고 싶어도 별별 거 다 만들어내고 그게 신학인 줄 아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귀가 가려운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늑대나 늑대 본성을 못 버립니다. 언제나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오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 일도 힘든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하라고 말하는 삶이 도대체 이게 문제가 있단 뭔가라고 이런 오류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합리성을, 합당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후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면 거꾸로 신앙이 결국은 됩니다. 사실은 후진 신앙이 아니라 거꾸로 신앙이지. 염소 신앙이지. 그래서 유럽 교회 망했고 미국 교회 망하고 있고 한국 교회 문제가 심각해요. 가끔 예수님 따르려는 후진 신앙으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예수님 따라 후진하는 후진 신앙은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신앙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막 쫓아가면 예수님 뒤따라오면서 필요한 거 넣어주고 그거 만들어주고 하는. 자기는 세상 욕심 따라하고 예수님은 그 이루어주도록 도와주는 거꾸로 신앙됩니다. 거꾸로 신앙은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뒤쫓아오는데 전부 다 발이 달려있어요. 돈도. 건강도 발이 달려있다고. 다 우리를 막 열심히 놓칠까봐. 예수님 쫓아가면 막 쫓아오고 천사들도 막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방향을 바꾸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필요한 것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해. 그런 걸 막 잡으려고 가다가 탁 잡아가지고 주머니 집어넣었는데 구멍 뚫려 있네. 그건 처음에 몰라요. 세월이 지나서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야. 또 제가 10년 그랬잖아요. 10년 단위로 가요. 10년 단위로. 새 빠지게 주머니에 넣어봤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하나도 없네. 그거는 더러우래. 30년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랑해서 세상 향해 가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세상인 이집트로 다시 향하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인생이란, 결론 냅시다. 인생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인데 사실 크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냐 마귀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 인생은 모든 사람이 쫓아가고 있어요. 뭔가를. 그러다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 뭔가 쫓아가는 거 사실은 쫓아가는 거. 그게 안 잡혔으면 막 우울하고 슬프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앞을 대상으로 해서 쫓아가요. 뒤로 쫓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가잖아요.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앞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앞으로 하셨어. 예수님을 잘 쫓으셨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하려고 매일 추구하시고 그 알아낸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셨어.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셨어. 여러분의 길은 평강의 길과 희락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평강의 길과 희락의 길이 되기를. 항상 편안하고 기쁜 삶이 되도록. 죄는 짓고 있는데 편안하네. 희한하네. 능력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기쁜 평강과 희락의 길. 이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